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니까 지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영화 보셨죠? 시리즈로 나오죠. 저도 이제 거기에 인트로 얻어서 스타워즈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에스더가 별이란 뜻이죠. 에스더 스타워즈, 그리고 그 전번에는 다윗 스타워즈,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다니엘 스타워즈도 있고, 그다음 오늘은 특별히 드보라 스타워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웬만하면 저 뒷 방에서는, 어린이들 있는 방에서는 애들 보는 부모 한 분만 계시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분은 또 나와 계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다 어른들이 들어가 계시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스타워즈를 알고 계셨어요. 별들의 전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천사와 마귀의 그 영들을 가르치고자 하실 때 별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욥기서 1장에서 보면 천지가 만들어질 때, 이 물리적인 세계가 창조될 때 별들이 노래했다고 나와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사탄이 별들의 3분의 1을 그 꼬리로 휘감아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게 뭐냐면 악한 영들, 귀신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과 사탄의 세계,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흑암의 별들이고요,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천군들이 또 3분의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돕는 천사들의 수가 흑암의 타락한 천사들보다 배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일시적으로 생각 못하고 공격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마는 까닭이 바로 나를 지원하는 천군의 세계가, 천사의 세계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라는 것은 흑암의 군대, 흑암의 천사들과 빛의 천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니 보이는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게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빛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걸맞는 천사들을 파송해 주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천사들을 지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스타워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전쟁할 때 천사들이 임할 때까지 뽕나무 숲 위에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그냥 혼자 싸우지 말고 천사들의 지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추수하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 같은데 사실은 추수하는 일꾼의 하늘 핵심 멤버들이 바로 천사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 자는 천사요 그랬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의 전도하는 그 일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어나야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꽉 장악을 하고 있고 두뇌와 심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말로 해도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 악령들을 제거하고 복음의 말씀이 잘 들어가도록 되겠죠. 그래서 추수하는 전도자들은 돕는 추수하는 천사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할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별들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별들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승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활용할 줄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힘들게 사역하고 힘들게 사업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의 세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도 인정해야 되고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인정해야 하고, 그러나 또한 흑암의 세계를 다스리고 뒤로 후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과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빛의 천사들의 활동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해서 천사 숭배로 가면 안 됩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한 그러한 일꾼들이지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캐톨릭은 숭배를 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이죠.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에게 부탁하고 천사 기념일을 만들고, 그런 거 많죠. 성 가브리엘, 성 미카엘 뭐 해가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데로 가버리고, 마리아도 존경받을 예수님의 모친이지만 그런데 그를 숭배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리아의 기도를 받아주고 거룩하신 마리아여 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이 천사 숭배, 인간 숭배입니다. 숭배로 가면 안 됩니다. 동역하는 관계지 숭배, 오직 숭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스타워즈도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에 빛나는 별 있잖아요. 금성.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의 군대장관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천사들의 왕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을 진두지휘하시는 왕이시고요.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를 지휘하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베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오른쪽 귀를 베버렸어요. 제사장은 오른쪽이 다 있어야 제사장입니다. 전부 제사장이 되려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귓부리에 바르고요,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톱에도 다 발라요. 그래야 완전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제사장의 종은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사병은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전, 뭐 수호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오른 귀를 잘라버렸으니까 평생 자기 직분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귀를 집어가지고 떨어져 나온 귀를 들고 붙여주셨죠. 모래는 터셨겠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붙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천사들을 동원한다면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2군단이면 1군단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사단이 수천 명이거든요. 한 2,000명, 3,000명 될까요? 네. 근데 이렇게 군단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12군단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 일개 군단이 몇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거든요. 12군단이면 10만 명, 2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동원하지 않는 까닭은, 아버지께 요청하지 않는 까닭은 내가 십자가에 죄인이 되어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전복하고 잘못된 종교 집단을 뒤집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지 살려고 온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천사 군단이 동원되면 이 지구는 순식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스타워즈입니다. 자, 우선 이 사사 드보라 스타워즈를 이해하려면 한 세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보고 들어가길 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성경을 부지런히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3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랬어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대. 그 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지옥 갈 천사들입니다. 마귀, 악령,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거역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덮어 씌운 거죠? 뭐가 덮어 씌웠어요? 망하는 자들, 악한 영들,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신 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잡신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은 절대 복음 듣지 못하도록 설교 시간만 되면 자기 만드는 사람, 정확합니다. 찬양 때는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설교 들어가면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그냥 갑니다. 이렇게 이상해요. 그런 분 어디서 들어보세요? 혹시 요즘 내가 조금 그런 분, 내가 알기로는 몇 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알면서도 안 돼. 좀 자가 축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아 나가라. 내게서 좀 나가라. 좀 금식하면서 이렇게 좀 벗어나세요.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피곤해서. 근데 매주 피곤할까요? 모든 예배에 피곤이 올까요? 아니죠. 이상하죠? 그냥 눈꺼풀이 이렇게 저절로 갑니다. 정확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갑니다. 그 맷돌 갈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 그래서 악한 영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 즉 스타워즈를 어떤 방식으로 일으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요. 어떤 이론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기독교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종교는 다 똑같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에?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종교는 다 똑같아 이런 사상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악한 영이 심어준 생각이에요. 요게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요 말이 못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걸 심어준, 요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게 만드는 이 높아진 이론, 교만한 종교 철학,
이것을 공급하는 사단을 몰아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설득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먼저 가서 그의 혼미케 만드는 영들을 싹 쫓아내주고 그리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센 영들은 아주 인간을 많이 다루고 독한 그런 영들은 쉽게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남편을 구원시키려면 그 속에 있는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 잘못된 사상이 머릿속에서 약해지고 떠나갈 수 있도록 천사들을 동원해서 승리하는 비결을 스타워즈를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분의 명령만 받드는 별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천사들을 동원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무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말이 안 맥히지, 어쩌면 이렇게 답답하지, 어쩌면 이렇게 완악하지, 그렇게만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만든 혼미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든 악한 영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악한 귀신을 볼 수 있어야지. 내 눈으로 보란 말이 아니에요. 벌써 증상을 보면 원인자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참 착한 사람인데 참 신사적인 사람인데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악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물이 들러붙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승리로 이끌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자,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전도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불순종하는 그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영들이라고. 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란 말은 예수 안 믿을 때, 또 예수 믿어도 우리가 완고해질 때가 있죠. 불순종할 때 있죠. 그때는 어떤 영이 공중 권세자, 공중은 영의 세계를 말해요. 공중,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 쉽게 말하면 귀신. 귀신이란 번역이 칼 물고 나오는 그런 걸 연상하기 때문에 조금 귀신이란 번역이 좋지는 않습니다. 데몬스는 그냥 악한 영들입니다. 그냥 악한 영들. 그게 제일 번역이 무난한데 우리 성경은 이제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동양에서 늘 귀신 연상하면 항상 소복 입고 뭐 머리 풀고 허여가지고 빠르게 다락방에서 기어 나오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12시 땡 하면 나타나는 창문이 확 열리고 휘 바람 불고 그걸 연상하니까 그 악한 영을 그렇게만 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쓸데없는 미신, 종교적인 신화로 싹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략이죠, 전략. 영들은요,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만들어요. 내 마음이 그런 거지 귀신이 그런 거야? 악한 영이 그런 거야?
보통 그렇게도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귀신이냐 하면서 덤비드는 사람이 있어요. 막 또. 그러니까 그것도 잘 이제 분별하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영의 세계에서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 귀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영들이 있대요. 그 영들을 제거하려면 영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 영은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천사들이 역사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상대하지만 그를 사로잡은 영은 천사들이 상대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영들은 영인 천사들이 상대해 주고 나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답답하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을 그러지 말고, 아, 굉장히 강한 놈이 집안에서 내려오던 그런 놈이 꽉 잡고 있구나, 생각을 바꾸지 않도록 꽉 잡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그것이 천사에 의해서 깨뜨려지도록, 쫓겨나가도록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사사기 5장 보십시다. 사사기 5장. 드보라 이야기는 사사기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5장까지 가겠습니다마는, 사사기 5장 19절 22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자, 이 부분은 사사기 5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사 드보라가 시로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 장면을 얘기하기 전에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사사 시대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몰려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그만큼 들이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빛에서 멀어지면 무엇이 나를 더 감싸죠? 어둠이 감싸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일을 일으키셨다, 아닙니다. 우주 시스템 자체가 빛이신 그분을 떠나면 어둠이 스물스물 내 삶에 들어오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자연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캄캄해지죠. 태양 앞으로 나오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복을 받고 승리하는 길은 항상 광명한 새벽별이시면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그분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응답이십니다. 그냥 그분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테크닉을, 종교적, 영적 테크닉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빛에서 멀어지면 당연하지,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는 순간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거죠. 나무가 흙에 심겨져 있어야 할 텐데 흙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나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땅에 심겨져야 할 존재로 태어난 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의의 땅에서 벗어나면, 주님 땅에서 벗어나면
악한 영들의 역사는 영역으로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둠을 선택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는 이상스러운 습관을 하면 그 자체가 또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 악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해버립니다. 4장 1절 읽어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 야빈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 얼마나 잔혹하고 강한 군대 장관인지 몰라요. 군사령관이 엄청나게 잔인한 겁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이름을 이름 자체가 시퍼렇잖아 벌써. 시스라.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전차만 천리병거가 900대야. 나무로 만든 전차가 아니고 쇠로 만든 쉽게 훼손되지 않는 그런 전차, 말이 끄는 전차가 700대라고. 이 전차 한 대 있으면요, 웬만한 보병들 몇십 명을 쓸어버립니다. 막 달리면서 막 쓸어버리고요, 창을 던지고 활 쏘면서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한 대가 보병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전차가 700승이라고 900대가 있어요. 900대. 그러니 그 근방에서 이 가나안 야빈 왕 휘하의 시스라 장군을 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당연히 어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스라의 통치를 받아, 야빈의 통치를 받아요. 몇 년 동안? 20년간. 우리나라 몇 년간 일제 식민지였습니까? 36년. 꼭 거의 한 절반 조금 더 넘는 20년을 땅을 뺏기고 주권을 뺏긴 채로 산 거예요. 농사지면 다 갖다 바치고 겨우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평화만 구하지 말고, 전쟁 안 하는 평화만 구하지 말고 자유를 놓치지 않는 평화를, 자유와 평화 둘 다를 얻는 외교 정책,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자유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 헌법에서도 자유자 싹 빼다가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그건 큰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 있던 것을 싹 빼는, 그래서 그 들켜가지고 다시 얼른 넣었잖아요. 또 그걸 지금 6월달 지방선거 때 개헌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서 정치에서 딱 결정하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결정을 바꾸려면 얼마나 큰 투쟁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인 땅의 전쟁도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참 이게 국가가 출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출발하면서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다.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했던 것이 하나님과 계약하는, 언약하는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손들어 주시는 이유, 미국을 다시 1등, 100년, 200년 1등 하도록 손들어 주신 이유, 세상에 그 지하에 350년 셀가스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될 줄 누가 알았어요? 미국은 이제 완전한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된 겁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패권 국가입니다. 두 번째, 원자재만이 아니라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패권 국가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국가라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무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무력은 지금 전 세계 해군력을 다 합해도 미국 해군력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중국이 맞짱 뜬다고요? 어린 파푼도 없습니다. 세계 모든 해군력을 다 합해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 손을 하나님 들어주고 계시니까, 들어주시니까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종속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1등 해야지. 자신이 없는 거야. 언젠가 우리가 1등을 해야지. 그럼 땅도 넓어져야 돼요. 땅이 넓어지면 일단 통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주 돌아와야 돼요. 배달의 민족의 땅 돌아올 기회가 옵니다. 중국이 쪼개지면 저 만주 땅이 돌아옵니다.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인데요. 100년 후라는 책도 써서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인문학 서적에 그 책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앞으로 그 책을 쓸 때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러니까 2000 몇 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2000년대 초반에 만주 땅이 누구 땅이 될까가 너무 궁금하대. 자기는 꼭 그걸 보고 죽고 싶대요. 만주 땅이 누구, 근데 maybe, yes, 그게 통일 한국 쪽으로 올 거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땅 경계선을 그렇게 긋진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쪽으로 이어서게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세계적인 미국 학자가 쓴 거예요. 그 만주 땅이 누구 땅이 될까 궁금하대. 일본 땅이 될려나 누가 가질려나. 그런데 대한민국 땅 될 가능성이 매우 많죠.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같은 피가 흐르는 그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은 우리 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땅이 넓어져야 하는 것 분명합니다. 언젠간 우리도 1등 해야 합니다. 세계의 리더 국가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계세요. 미국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처음 3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국가의 리더들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달러에도 We trust God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뭐 했어도 그래도 그 뿌리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미국 손을 그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금융 사태가 터졌을 때 그날이 미국이 망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미국이 망한 날이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망한 그 선언이 빵 터진 날 미국 셰일가스 추출해내는 방법이 개발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수식으로 3km 내려가고요. 뚫고 다시 직각으로 다시 3km를 쭉 뻗어나가는 기술. 와, 3,000m를 수직으로 뚫고요. 다시 직각으로 이렇게 옆으로 뚫는 기술이 가능합니까 이게? 땅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뚫은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스며들어 있는 그 뭐예요? 그 세일, 그 모래 속에 바이툼에 있는 가스들을 오일들을 쫙 밀어내면서 공간을 만들고요. 그 공간 안으로 기름들이 고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쭉 빨아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적어도 300년, 350년 자기들만 쓰면 그 정도 쓸 셀가스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사 흐름을 보시면 그냥 우연히 뻥뻥 터지는 것 같지만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를 항상 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 의해서 질서가 잡힌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을 항상 봐야 돼요. 베이징 보면 안 됩니다. 자꾸 베이징 보라고 하는 건 그 삐지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지금 워싱턴을 지금 자꾸 쳐다봐야지 베이징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건 중국은요. G2라는 것도 중국이 붙인 게 아닙니다. 미국이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축혀 세운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트럼프 장군이 아니지 대통령이 탁 선언을 했어요. 그 한 방에 자기 입지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왔거든요. 언론사 사주들이 전부 누군데?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와 유대인의 수도로 만들어줬다. 땡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1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10%까지 올랐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도 그렇지만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도 던지는, 그건 무작위로 던지는 게 아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던졌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 세계 사업가들이 3경 몇천조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했잖아요. 선언했잖아요. 전 세계 돈을, 투자했던 돈을 끌어다가 미국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 땡큐 하는 거죠. 유대인 사회가.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미국이 감세해주고 뭐 자꾸 해주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돈 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투자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에 하니까는 이슬람권에서 다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뭉쳐서 덤비지는 못합니다. 사분오열되어 있으니까. 수니파, 시아파 다 사분오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란 같은 데서 극렬하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쪽 저쪽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난리가 나면, 중동 지방에서 난리가 나면 제일 곤란한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계속 공장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계속 무한정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사고가 터지면 기름값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지. 올라가면 세일값 미국에 있는 기름값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지. 저쪽 기름이 많이 생산돼 가지고 많이 생산되면 기름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에서 사고가 터지면 기름이 많이 생산돼, 적게 생산돼? 적게 생산돼. 그러면 저쪽 기름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디 기름값도 올라가? 미국 기름값도 올라가요. 우리가 이런 판도를 좀 읽어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다 각각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를 놓고 경영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려면 이런 것을 읽으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을 포위하는 중국 해체 작전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해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뒷받침하는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요. 해군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전부 무역 항로고 기름 실어 나르는 항로인데, 근데 미국이 저 호르무즈 해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방에 전부 항공망 박아놔가지고요. 옛날에는 기름을 원활하게 미국이 가져오려고 항공모함 파견했어요. 자, 재미없는 동네로 가나요 지금? 그래도 전쟁이니까 한번 들읍시다. 네.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예요? 땅에서도 군대가 전쟁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도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땅의 전쟁 상황을 이해하라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지금은 이제는 자기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 파견한 게 아닙니다. 뭐해요? 딴 데로 기름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항공모함 철수 안 합니다 이제. 중국으로 특히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고 지금 칼에서 진흙을 털어낸 이 중국을 이게 이 코너로 몰기 위해 소비에트도 결국은 몰아가지고 그냥 항복선언 받은 거거든요. 소련은 나올 구석이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육지로 뺑 둘러싸 있잖아요. 소비에트가. 저 북쪽으로 나오잖아요. 전부 얼음동산이고. 근데 동쪽마저 막아버 삥 포위해버리니까 소련이 자진해서 경제력 무너지면서 손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해체된 겁니다. 지금은 소련하고 지금 친해요, 안 친해요, 미국이? 러시아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몰라요? 좀 친해요. 왜? 중국 때문에 또 러시아하고 친해진 겁니다. 옛날에 러시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하고 친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이제는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친한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나머지는 대부분 육지고요. 요 동쪽 남진해 쪽, 요런 쪽으로나 지금 바다가 있습니다. 요 황해로부터 시작해서 저 하이난섬 있는 홍콩 있는 데까지만 열린 거지. 그러나 그쪽도 이미 대만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 한국까지 전부 미군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섬 만들어봐야 조족지혈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수송로, 원자재, 그러니까 원유 수송로를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 그냥 수만 킬로를 파이프라인을 깔았어요.
근데 저 이란 넘어서 카스피해까지 못 가도록 중간에서 이상하게 한 국가에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조약 시가기 전에 대통령이 죽어버렸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죽을까? 비행기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끊겨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 살 길은 뭐냐? 중국이 계속 살아남고 결국 미국 따라잡고 1등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려면 1대1로 뚫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럽까지 쭉 뚫는 거. 근데 그 중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 선포해버린 동에 이쪽 저쪽이 또 난리가 더 난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중국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차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태생 자체가 전쟁하면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좋으냐 나쁘냐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힘이 어느 쪽에 있느냐, 우리는 힘 있는 나라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실제적으로 소비에트도 무너뜨린 나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포위작전 들어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그런데 거기다가 또 중국이 1대1로 뭐 하는데 우리나라 돈도 또 결정해가지고 거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게 돈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또 국가적인 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느 편이냐가 아니에요. 지금은 베이징을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베이징은요 지금 경제 규모가 커지고 뭐 지표상으로 굉장히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작업 들어갔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력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번에 이제 기름도 제한하겠다고, 정제유도 팔지 않겠, 어느 정도만 팔겠다고 중국이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미국이 북한하고 전쟁하다 보면 중국하고 전쟁 붙어버릴까 봐 진짜 북한을 압력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아마추어가 이렇게 막 너무 세게 이렇게 마이크 잡고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보는 것은 그렇고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지금은 아직은 친미해야 합니다. 친미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벌써 자꾸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더 남북한 잘해보겠다고, 그 선한 의도도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고, 불순한 사람들의 그 보태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도 잘해보려고 지금 전쟁 안 일어나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시는 모습은 그건 인정하고 이해 충분히 해요. 전쟁 나면 좋겠어요?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미국하고 멀어지면 곤란합니다. 지금 미국은 인제요, 역사학적으로 보면 강대국, 제국의 역사들을 보면 인제 미국은 절정기가 아니고요, 인제 소년기에서 청년기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년기는요 굉장히 전투적이고요, 청년기는 아직도 감정이 불안정합니다. 이러다가 1등 뺏기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도 있고, 그러면서 돌아보면 또 세고, 그 양가 감정 속에서 아주 불안해하는, 자라나는 과정이 청소년기고 청년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절정기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쇠퇴기는 아직도 멀었고요. 유럽이 500년 동안 돌아가면서 1등 하긴 했지만 500년 동안 유럽이 세계의 지배자였어요. 그러면 한 제국이 500년 간다면, 그렇다면 미국이 적어도 한 세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적어도 향후 100년, 아니 더 갈 가능성이 많지만 향후 100년은 미국이 우선권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지금 200년, 300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300년으로 보면 약 12%가 전쟁하는 기간이었고요. 최근 근데 이 20세기부터 이렇게 쭉 오면 거의 25%가 전쟁하는 날들이었습니다. 모든 날들의 25%가 4분의 1이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개인도 권총 차고 다니고, 텍사스 한번 가보세요. 권총 딱 차고 서부시대처럼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뿌리 깊게 장군부터 교사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에게까지 전쟁 DNA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하고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한 나라면서도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는 1등하는 나라 미국하고는 친해져도 괜찮다. 제가 늘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중국하고는 친해지면 다 맡깁니다. 제주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땅만 팔린 것만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면요, 가까운 나라는 영토 이해가 있어서 흡수되기 쉽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센 나라가 우리를 지지할 때 통일이 돼야지. 중국이 통일을 원합니까? 일본이 통일을 원합니까? 러시아가 통일을 원합니까? 통일 안 되는 걸 원하지. 그러나 통일해서 자국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저렇게 힘 있을 때 우리가 한편이 돼야지. 제 얘기 이해되시죠? 제가 이런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나라를 지금 물려주고 갈 건가를 고민하는 이때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예루살렘 선포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목표는 어디예요? 미국의 목표는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국을 일단은 어느 정도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란도 망하게 할 수 있지만 망하게 하지 않고 조금 들고 일어나게 하고 그칩니다. 절대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 맹주고, 그 붙어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맹주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딱 곁에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경쟁을 해야 사우디의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고 사우디가 미군 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란이 망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차지해보라고, 힘을 차지해보라고. 그럼 미군 필요 없다 그러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란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조금씩 싸우게만 만듭니다. 아시아 관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미국하고 맞짱 뜨고 싸우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국을 빌어서 일본을 동원해서 결국 소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이 2인자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련과 손잡고 일본과 손잡고 중국 죽이는 겁니다. 일본이 1등 하겠다고 막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중국 통해서 일본 망하게 했고 소련과 손잡고 일본 망하게, 2차 세계대전 망하게 했습니다. 그게 저 나라입니다. 저 나라가 좋은 나라? 몰라, 좋은 나라일까? 그러나 나쁜 나라고도 할 수 없어요. 국제사회의 외교라는 것은 힘의 논리지 좋고 나쁜 나라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도 전쟁 안 하고 남의 나라 침략 안 해봤다고 자랑이라고? 뭐 자랑이에요 그게. 무력한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오늘 목사님 지금 뭐 하나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철병대 900대가 있어요. 이 참 인간 역사는요, 변수가 하나 있는, 절대 변수, 상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자꾸 뺀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상수예요. 변수도 아니에요. 절대 상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넣어야만 역사가 이해가 되고 역사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백성,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시달렸는데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어주셨어. 어떻게 들어주셨어?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주도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드보라가 스불린 지파 동원하고요, 아까 읽었던 19절,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를 동원해서 10,000명을 동원해서 이 시스라 군대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기송강가에서. 근데 기송강가는 옛강이라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강은요, 강물이 이렇게 있다가 홍수가, 이 우기에는 강물이 됐다가 강이었다가 건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지야. 강이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져. 그렇게 많던 강이 다 없어져 버려. 시냇가도 다 없어져 버려. 그걸 와디라 그래. 그런데 기송강은 조금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고 약간 뻘처럼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디로 이끌었어요? 유도를 어떻게 했냐면 철병거, 그 전차 부대를 약간 질퍽한 기송강 강가로 인도한 거예요. 900대가, 전차 900대가 전부 뻘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차 다 버리고 나와가지고 막 뻘뻘 기어 나오는 걸 전부 하나씩 다 각계 급파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 무섭고 잔혹한 시스라가 혼자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저기 자기 나라 경계선쯤에서 그냥 어떤 여인의 집에 턱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딱 보니까 지금 도망하고 있다는 시스라 장군이거든. 근데 그걸 막 곱게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영접해가지고요. 이름이 야엘이야. 야리야리하게 해가지고 그 장군을 오셔서 피곤하시죠? 이러면서 뭘 드릴까? 쇼! 하면서 눕혀가지고 아예 푹 잠들라고요. 우유, 그냥 우유도 아니고 질퍽한 배가 든든해지는 잠 솔솔 오는 아주 걸쭉한 염소젖을 딱 대접을 해요. 그냥 배가 든든하니까는 또 누웠는데 이불을 또 덮어줘요, 또. 배부르지, 등 따시지, 그럼 뭐가 오죠? 그 다음? 잠이 오죠. 피곤한 상태에서 도망자가 딱 잠잠이에요. 그런데 말을 해요. 누가 오거든 아무도 없다고 그러라고. 자기 편인 줄 알고. 자기 나라 경계선에 있으니까. 자기 백성인 줄 알고. 근데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이거든. 이 사람이 뭐라면 말뚝 하나 손에 탁, 이 장막 치는 말뚝 있잖아. 그 팩 박는 거 있잖아요. 말뚝 하나 딱 왼손에 잡고 오른손에 한마 들고 쓱 들어와가지고 깊이 골아떨어진 옆으로. 여러분 왼쪽으로 눕는 게 좋답니다. 장에. 오른쪽으로 눕지 왼쪽이 좋답니다. 조실 때도 왼쪽으로 조세요. 누워있는 걸 관자놀이 오른쪽 관자놀이 이 위에다가 말뚝 얹고요. 어떻게 했을까? 아싸! 참 여인 선지자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군이 한 일개 시골의 안악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가 왔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서운 장군이,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이름 없는 여인의 손에 죽느냐고요. 이것은 어떤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드보라가 하늘의 전쟁에서 천사들을 동원하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작은 여인도 장군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한번 정리합시다. 방금 사사기 5장 19절 보시죠.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20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게 뭐예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워? 근데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시스라와 싸웠대. 땅의 군대와 하늘의 별이 싸웠대. 근데 별들이 어디서부터 싸웠어요? 하늘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의 전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도우러 오던 가브리엘 천사가 악령에 의해서 막혔을 때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에서 천사들의 승리가 있으면 땅에서도 천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사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악한 천사들이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싸운다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더 많이 동원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서 승리하면 땅에서도 작은 여인의 손에 의해서도 장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시스라의 죽은 방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머리가 꿰뚫렸잖아요. 아히도벨이 죽을 때 어디가 죽었어요? 목 매달아 죽었어요. 압살롬 반역 쿠데타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어요?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 죽었어요. 전부 머리하고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머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전략을 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머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국회 안에 정말 불순분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수뇌부를 공격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흑암의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거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청와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퇴출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분이 정말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통일되기를 원하는 건지 다 몰라. 그러나 그 중에는 불순분자가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좋지 않은 전략을 아히도벨처럼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대통령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런 전략을 제공한 아히도벨의 목이 나가야 되고 그런 시스라의 목이 나가야 되고 압살롬의 목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제거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전략적이어야 된다. 천사가 올 수 있도록, 천사가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할렐루야. 천사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12군단도 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화계, 연예계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한 미디어의 영역에서도 승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도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할리우드에서도 헐리우드가 홀리우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 할리우드 나쁜 나무들이 홀리우드 거룩한 나무가 되도록 저 헐리우드도 변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계도 변화가 올 수 있고 이 나라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올 수 있고 여러분의 회사에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영을 제거하십시오. 시스라의 영을 목을 날리십시오. 그것은 천사들이 할 겁니다. 천사들이 먼저 와서 역사하고 내가 계속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볼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천상의 세력들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어쩌면 여러분이 충분히 일하는데도 대우를 못 받고 있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아이디어 다 훔쳐가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이용만 하고 충분한 대우를 하지 않고 이것이 지속되고 있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막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예수 믿어도 저런 꼴로밖에 못 살아 이런 소리 듣게 만들려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천사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천사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들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별들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흑암의 세력에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을 흑암의 세력에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스타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유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스타들이 되셔야 합니다. 에스더리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자유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힘들게 일어나지 마시고 다시 벌떡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전사처럼 일어나시고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용맹스럽게 기세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천사들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역사할 겁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십시다. 검을 빼어든 것처럼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검을 든 것처럼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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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있는 시스라의 영, 시스라의 군대를 파하여 주시옵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자유케 만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더 정결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성결로 저를 온전하게 더 만들어 주셔서 빛의 고지 빛의 마루턱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로시 다윗의 마루턱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스라가 땅에 굴렀도다. 시스라가 말뚝에 갔도다.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멸망당했도다. 여인들이여 소리쳐 기도하라. 야엘의 후손들이여 말뚝을 잡으라.
중보기도의 말뚝을 잡으라. 중보기도의 망치를 들라. 적을 괴멸시켜라. 삶의 적들을 괴멸시켜라. 삶의 원수들이 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라.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쉐미다라 가라타 메레 로다 도로스 메레데레 가라 소로발라티 메레 가라 요다스 이라바라 딘나라 가리도 메레 슈라바 달라 디아라바 엘라 샨나라라르 튜비레 두바라시아 엘라 가라타 타라다 바라탄 노로드 메레 곤노로스 이샬론 다리안다라스 컴바라 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게레데 메레 슈바랄라 티베레시 오라타타타카시 파라디 마라갈리아 도로스 영어로도 기도하시고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역사하소서. 이 나라의 교육계에 역사하시고 아이도벨의 전략이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사가 되게 없어서 교육계의 아이도벨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치계의 아이도벨 정치계에 씻으라. 정치계에 씻으라. 야비 제거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와대로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법조계에 천사들을 보내주시옵고 아버지 매스컴계에 아버지 미디어에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력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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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쉐미데베레 코타라다 마라카시 미타라다 마라카시 오라나. 예스 아멘. 베테페켄도로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드소서. 이 나라에 복을 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나라가 될 겁니다. 예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주여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교회들이여 일어나고 교회들이여 용기를 얻고 일어날지어다. 주의 종들이여 담대하게 일어날지어다. 정결함으로 정의로운 길로 일어설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멜리아 가르도 베레 슈마라디 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갈레나 바라디 베레 콜로 센도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마바카리도 마라시알라바 인달라티 벨레코 소로발라티 베 이리미리 가루안 산도로 드베리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백성을 호도하고 몰아가는 아버지 아이도벨의 전략이 땅으로 떨어질지어다. 붓새들이여 일어나라. 붓새들이여 일어나라. 붓새들이여 일어나라. 두보라여 일어나라. 바라기여 일어나라. 주여 감사합니다. 스불론 일어날지어다. 납달리 일어날지어다. 멜게리 드베리 군나라 디아라바 이리빌라 젠도로 드메레 가루안단 다리 온돌로스 일라 잔다라 디베레 가루 사마라 디베레.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천사를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라가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나라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카르도 베레 수마라디 베레 올란다라디 베레 간도로디 베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가르도 베레 콘나라디 베레 슈바란다 일라단다라디 베레 론다라디 베레 슈바라디 마라카리안 인다라 주베레 코르단산 솔로디 엘바르돌로 샨다라 카리안도로스 미타르도 베레스 올라 산다라디 베레 간도로디 베레 인다라디 베레 슈마라디 아라바스 낸드로디 베레 건도로디 베레 슐란다라 인네가라디 베레 돌로스
엔다라 디아라바 신다라 디아라바 올란다라 디베레 건노로 디벨라스 임바타디리아 코르단단다라 디베레고 이샤반나라 디메레갈로 산다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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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보라도다.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도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도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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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암의 세력을 물러나게 흑암의 세력이 떠나도록 손을 털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내 입에 말을 따라오도록 하세요. 미카로도 베레 슈바랄라 디메레가 오라바다 디아라 나마샬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입니다. 입에서는 나가는 말이 생명입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역사하는 영입니다. 베테메레 코라스 일라바라드 베레 코라 단도로드 베레 가리아 주여 교육계 주님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일어설지어다. 의로운 자들이여 전사들이 일어나서 교육계 주님 감사합니다. 마샤바카리아 쇼로발라티 메르곤 쇼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와대 청와대 디마카르돌로 샤르바르얀도로스 청와대 청와대 샤카마카리도베레스 야로타타라카라 진다라기아라바 황내로가 아사세리더라 가라 베파나 가라 이샤바라카리데메 가라 스페리콤 이시메리카르완 산도르티 미샤라발라티베레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영을 파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 내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될 것이라. 사탄이 내 발 아래서 속히 밟히게 될 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게라가르 손도로 디베리갈로사 일라바르 돈노로 디벨라 캄바라 디베 우라발리 돈노로 디베레 슈마라가리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바타타라타타라디바라 잔나라디바라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전사들이여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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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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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업에서 아이도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이도벨의 모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목론이 묶임을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라카르 데레데메레시 베카르도스 옛날에 가리알스 그외스 리더 예수 이름으로 목론이 묶임받을지어다. 열애다르노 메레가로 산도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라마라디 베레 션나라디 베레 갈로스 이나마라디 베레 갈로스 산다라디 베레 일라다라단단다라디 베레 가리오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레게레드 메레고 샬바르단 나라디 메레 우로발라디 도로트 메레 가루안스 이살레인 샨다라트 메레 가루안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